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주일입니다. 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것이니까 사실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성탄절이 무척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성탄절만 되면 그 크선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크선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물론 우리 집에는 절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셔가지고 집에서 뭐 선물 받는 것은 없었지만 교회 가면 선물 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좋았는가 이렇게 뭐 아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요즘은 큰 백화점 쇼핑센터들 가보면 여러분들 뭐 가보실 기회가 없으셨겠지만 가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는 너무나 초라할 정도로 아주 뭐 너무너무나 크게 그냥 몇 층짜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리고 아주 뭐 그냥 금색으로 아주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반면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아직도 어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우리도 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으로 성탄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 흘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피 흘린다, 이제 이런 말을 자주 쓰니까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피 흘리시면 되는 거면 이렇게 조금 째가지고, 어떻게 조금 째기만 해도 피는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째서 피 흘리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했지만, 분명히 피 흘리신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없이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것을 담대히 선언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반역한 자, 이미 범죄한 자가 이제 인간을 꿰어서 죄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아니 그 훨씬 더 이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와 동시에 마귀를 멸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램을 통해서 늘 비유의 말씀을 듣잖아요. 죄의 무게가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요만한 돌 하나씩만 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경주에 가면 그 왕릉들 이렇게 큰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주고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정말 근원인 마귀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마귀는 유황불에 던져질 날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여전히 인간들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모두 없애버리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 타보셨죠?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미끄럼틀 타보신지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렇게 얼음에서 이렇게 썰매 이런 거 타보신 것, 스키 타보신 것,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름에 이렇게 그 놀이공원, 물놀이공원 가면은 이렇게 쭉 미끄럼틀 있잖아요. 근데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물이 흘러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미끄러져서 내려오잖아요. 보통 때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땅에서 걸어갈 때는 잘 미끄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데, 그런데 가면 되게 재밌죠. 내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 재밌는 것, 왜 재밌냐면 나에게서 있는 모든 저항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저항이 없다는 것을 기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1부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2부 때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군요. 저항이 없는 거가, 그런 삶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죄의 저항이 없다는 것, 그런 어떤 죄의 유혹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이미 또 신분 자체가 정말 죄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것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저항들이 없다는 것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유함을 사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같은 마음이실까?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신 적이 한번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에 아주 큰 교회에 가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의로 간 것은 아니고 누가 억지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앞두고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뭐 지금도 그 목사님,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 전야 예배 그 자체가 너무나 경건하다 못해서 무겁기까지 한 그런 예배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정말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예배하러 왔는데 너무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뭐 이 밤을 정말 경건하게 맞이하고 내일 아침 새벽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뭐 무겁다는 것 이상을 떠나가지고 좀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 그런 걸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탄절인데 제 나름대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을 뵐 일은 없었지만, 그 교회를 뭐 간 적도 없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을까? 생각해 본다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운전을 배울 때 그 운전을 배운 처음 그 차에 찬양 테이프가 하나 꽂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처음 배우니까 카스테레오는 건드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그냥 계속 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그게 아마 그 초창기 예수전도단 그 찬양 테이프였는데, 최인혁 씨하고 박종호 씨하고 둘이서 이제 부른 찬양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제일 맨날 기억나는 딱 두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뭐 그냥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맨날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이 뭐냐면은 이제 박종호 씨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럼 맨날 틀어놓고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긴 뭐가 또 그렇게 얼마나 아프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시다고 그러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테이프를 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하여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단순히 그 찬양은 사순절 기간에 부르는 그런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어떤 생각까지 들었었냐면 자신의 어떤 감정을 하나님께 이입하는 가사다. 아니 자신의 감정이 그냥 그러면 그런 것이지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별로 옳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말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할 때 뱀에게 선언포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때서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가 되어서, 정말 그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은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지난주 간에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사춘기도 아니고 사축이, 남성 갱년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들, 외롭다,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우울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렇게 썼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도 보면 원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사랑의 껍데기 같은 것들만 있어서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감정도 없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도 없이 이런 것들을 하셨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라고 하는 엄청난 교리의 이야기를 들이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함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육체도 함께 있고 마음도 함께 있고 우리 영도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바로 여기에 비추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방 드러날 정도로 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기에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언약을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정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나에게 없으면 남에게도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과의 함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그것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벅차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값싼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죄로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또 그렇지 못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 모두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